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는데, 이것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사람의 두뇌로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 사정은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이 아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아의식, 자기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육체는 세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를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영이 없이는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했습니다. 오직 영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혼은 이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은 감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세계 이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될 테겠어요? 전혀 안 되죠. 꼭 외국 사람 만나서 그 나라 말을 모르면 전혀 교통이 안 되는 것처럼 신령한 것으로 교통해야 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죠. 마이동풍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마이동풍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혼에서 나옵니다. 혼은 자기를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혼이 나가면 멍멍하잖아요. 네. 되게 사람이 자아의식 인본주의가 혼에서 나오는데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께 항목을 하는데 되게 혼이 나야 자아가 깨어지거든. 혼이 안 나면 안 깨어져요. 혼 났다면 그럼 자기가 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죠. 근데 혼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육이야 감각을 통해서 감각적 세계를 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죠. 요사이 소위 과학자들이 침팬지가 인간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그러는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침팬지 구경을 했는데 침팬지가 몸을 건질면서 이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6.25 사변 때 시간만 있으면 볕에 앉아가지고서 이 잡았어. 그리고 사람도 침팬지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은 겨울이 되면은 조금만 날이 따뜻해지면 옷 벗어가지고서 그 감옥 안에서 이 잡고 있어. 침팬지에 보고 꼭 사람 같더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일단의 여자들이 와가지고서 침팬지에게 화제도 던지고 하니까 신바람이 나서 막 그네도 타고 막 튀기도 하고 꿀리기도 하고 이하는 법서라니.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여자들이 지나고 난 다음 일단의 남자들이 오니까 침팬지가 앉아 가만히 좀 놀아보라고 바지도 던져주고 돌멩이도 던지고 고층에 던지게도 침팬지가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물통에 물을 가지고 오더니만 확 부어가지고서 구경한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고 도망을 치도록 만들어버려. 그것도 보니 꼭 사람 같다. 가만히 보니까 침팬지가 수컷이라. 그 여자들이 오니까 조화가 막 남자들이 오니까 뭐 가만히 나중에 물세례를 베풀어. 그래 그분이 그래 적기를 자기가 그게 보고 침팬지와 사람이 뭐가 다른가? 창살에서 이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컷 침팬지가 여자들이 오니까 온갖 놀이를 다 하고 남자들이 오니까 물통 세례를 베풀어버리고 놀이도 안 하고 사람과 같지 않냐? 그러나 침팬지와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침팬지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가장 사람에게 가까운 침팬지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동물 세계와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 세계는 최고로 지성이 발달되었다는 침팬지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속에 있고 짐승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도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혼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여러분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제껴버리고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으로 그리고 노래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신신학이라는 것은 현대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철학으로 고고학으로 그리고 화학으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글자만 가지고서 해석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작살을 내버립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성경에 담겨져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읽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 구강동에서 무당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다고 성경을 주었더니만 며칠 만에 성경을 제게 가져와서 안 읽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안 읽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고.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데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읽으니까 하도 모르겠고 잔소리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전혀 모릅니다. 이건 캄캄한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위에서 내려온 말을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온 말씀을 알 도리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인간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려도 안 돼요. 설교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서 아무리 가르쳐봤자 아무 감동도 없어요. 성령의 가르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가만히 체험한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 성령이 가르친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상상도 아니하고 준비도 아니한 그러한 생각과 말이 설교할 때 전광석화와 같이 마음에 팍 하고 비춰옵니다. 이거는 사람의 가르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친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날 보고 말씀하신다. 영혼에 탁 부딪히거든요. 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 이 성령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친히 말씀하고 레마를 주실 때 그건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이 벼락이 때리듯이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의 복음 증거는 인간의 지혜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냐고는 성령의 가르친 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병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야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넣어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가르친 말씀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되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하면은 성령의 흐름이 없으니까 인간의 지혜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설교할 때 머리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주는 말씀은 뱃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나리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 안 할 때는 요 머릿속에서 목을 통해서 요렇게 나와요. 아주 거리가 짧아요. 요렇게 나와요. 그럼 설교하면 자기도 알아요. 여기에서 요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른다. 잘 알죠. 그런데 대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기도할 줄을 모르고 다른 분들은 기도가 하기 싫고
특별히 기도할 제목도 없고, 생활이 편안한 사람은 기도하려면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 답답한 일이 있어야 막 매달리는데, 별로 뭐 답답한 것도 없고 기도할 거 없으니까 아이고 나중 하지 그거 뭐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뭐 친구들 이야기나 하고, 기도에 별 취미가 없습니다. 왜? 별로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딱 들어붙어 가지고서 입술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곤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가 할 일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영혼이 살고 남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넘쳐서 성령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 별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써준 기도문입니다. 사람이 써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써준 주기도문을 아무 할 일이 없거들랑 50분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50분만 하면 마음이 탕 열려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50분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손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10손가락 열어 해가지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거든. 요거 하나 탁 꼽고, 그 다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꼽고, 그렇게 하면 요거 다 꼽으면 50분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별 할 일이 없으면 손 딱 내가지고서 주기도문 하기 시작해요. 주기도문. 이래가 50분을 외우고 나면은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솟아오르면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가 넘쳐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아무 기도할 제목이 없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만 오시면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입이 딱 붙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입만 열리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 30번을 외우세요. 30번만 외우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답답한 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죠. 아예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적어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왜 기도할 줄 몰라요? 주기도문을 한 30번 하고 나면은 입이 열리죠. 주기도문 한 50분 하고 나면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 더 시간이 있거든 주기도문 100분도 외우고 300분도 외우고 10,000번 외웠다가 암이 난 우리 자매님 간증도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다행입니다. 이건 직접 주님이 서서 주신 기도문이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도문 적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서서 주신 기도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텔레비 방송을 할 때 어떠한 분이 내게 기도를 좀 적어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적어줬더니 또 내게 연락이 왔어. 그 기도문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기도문을 새로 적어달라 그래요. 사람이 적어주는 기도문은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적어주는 기도문 가지고서 마음에 안 맞는 기도해봤자 효과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적어주신 기도문이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적어준 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지요. 그러므로 그 기도문을 10번도 20번도 30번도 40번도 50번도 100번도 이렇게 기도하면 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제목이 막 생겨나고 뜨거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입이 안 열린 사람 입이 탁 열리기 시작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신령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신령하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 안 오시고는 안 돼요.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대로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보십시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업은 다 신령한 것이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성령이 계신 분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지요. 성령이 우리가 신령한 영이시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하면 그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없이 그냥 나가면 모든 것을 인간의 뜻으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카운셀링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과 함께 인생 동업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과 인생 동업하지 않고 자기 인간 혼자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나가면 올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할 때 신령한 생명력으로 채워서 가야 돼요. 아무리 물병이 있어도 물을 안 채우고 물병, 빈 병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물을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등한해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출간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책을 갈아주잖아요. 나는 그게 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매일 아침 나는 날짜가 있으니까 11월 오늘 21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구분을 읽는답니다. 이번엔 지금 에스겔서에다 야고보서 에스겔서와 야고보서를 읽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하기 싫더라고. 기도가 아유 막 기도 안 하고 출근해야겠다 싶어서 아니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수도 물 붓고 난 다음 누르면 물 나오는 듯이 이제 물 붓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한 10번 턱 하고 나니까 정이 푹 솟아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오늘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침에 채웠으니까 신령한 말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목회에 양무리를 잘 먹이지 않습니다. 양무리에게 먹이는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나라 양식인 것입니다. 세상 시장에 가서 거두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중고등학교, 대학이라는 지식의 시장에 가서 모아오는 양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시장에 가서 모아와야 돼요. 하늘나라 시장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양식으로 먹여야 하늘나라는 왕성하게 되죠. 세상의 양식으로 먹여서 하늘나라가 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 길과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훌륭한 셀 리더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우리는 이 오순절 교인들은 굉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방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아는 말로 기도하고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 다음 방언기도, 그 다음에 일반기도. 그저 하늘나라의 역사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늘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늘나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도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친 말로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서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육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육에서 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에서 지원받았을 때 그 영이 혼으로 더불어 육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육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질서가 잡혔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혼은 자기니까 자기가 살고 육체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고 자기라는 혼이 마음대로 하는데, 혼이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육에게 종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육신의 욕심의 주장이 되었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 혼을 굴복시켜서 우리 영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혼이 깨어져서 죽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혼이 나야 돼요. 크고 작게 혼이 안 나고는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크고 작은 혼이 나서 회개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고 아예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받지 아니합니다. 왜? 성령의 일은 모르니까. 성령의 일은 전혀 모르니까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받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영의 신령한 사람 보면 불쌍해 보여요. 아이고, 예수 얘기를 저거 완전히 돌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며 천당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뿐인데 지금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들은 어리석해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여부.
성령이 오셔서 신령하게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못 깨닫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천국 간 그 유명한 우리 한국에 태어난 세계적인 암학자였던 상복원 박사, 그분이 옛날 이붕시 주치의였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게 아니라 의처증이 하도 심해가지고서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니까 부인 지키러 나왔단 말입니다. 와, 의처증이란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 부인을 한시도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처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내 눈에 선해요. 부인이 탁 오면 부인 옆에 탁 앉아가지고서 탁 지금. 그러고 그때는 교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다 들어오는데. 설교할 때 내가 특정 사람은 이렇게 보는 적이 없어요. 설교하면 다 이렇게 공평하게 보지. 아무리 자리에 앉아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 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해도 안 보여요. 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카메라가 비치듯이 그냥 지나가고 보는 것이요. 그런데 그 양반 마침 내 사무실에 와서 왜 우리 마누라 쳐다봤어? 참 기가 막혔어. 당신 우리 마누라를 설교할 때 딱 쳐다보니까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당신은 우리 마누라하고 막 친하면 나 가만 안 줘?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그런 소리 하니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늘 아유 당신 참 내가 밑에서 쳐다보니 당신 이마가 번쩍번쩍하고 눈에 총기가 있어 바짝바짝한데 바보는 아닌데 영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내가 쳐다보니까 난 대학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당신 분이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고 지성도 있는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영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마음에 당신 분이 불쌍한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밥벌이를 해먹느냐.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줘야 되겠다. 정직하게 노동해서 밥벌이를 해먹어야지. 이 무식한 대중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서 그리가 밥벌이를 해먹는 불쌍한 인이야. 그래서 날 보고 직장 하나 구해줄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앉아서보니 나는 너무나 불쌍해요. 그분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지적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니 바보 같아. 그 지는 또 날 보니까 바보 같아. 그래 내가 당신 영 바보야. 자기가 날 보고 당신이 영 바보야. 그럼 내가 불쌍하다 불쌍해. 자기는 날 보고 불쌍하다 불쌍해. 야 정말로 서로 불쌍하대. 서로 불쌍해. 자기는 날 보고 불쌍하게 본다. 나는 자기 보니 영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학문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 몰라도 하늘나라에는 영 되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뼛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걸 자꾸 나보고 바보라 하거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아픕니다. 거듭나지 않으시면 분별 못해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부인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마다 아멘. 크게 아멘 했다 큰일 나니까 아니 그 입술을 보면 아멘 하거든. 크게 아멘 했다가는 당장 또 이 목사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또 달라들 테니까. 그러나 그 부인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다 깨달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해. 그거 나보고 자꾸 달라진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올 수가 있노?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쓰고 올 수가 있냐? 그리고 처녀가 애 낳은 거 봤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그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구주로 태어난 걸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1년 이후에는 깨어졌어요. 별 돌이 있나요? 마누라 지킨다고 매주일마다 와서 앉아있으니까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바위가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도 그래도 딱 와가지고서 보면요 열심히 들어요. 자기 마누라 한번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마누라 한번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그러지만 1년 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날에 울기 시작하더라고. 울더라고요. 설교할 때 손수건을 내서 자꾸 울더라고. 그래서 난 부부싸움한 줄 알았어요. 아, 이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서 우는구나.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와서 조 목사 나 병 들었어. 무슨 얘기야? 나 정신분열증 들렸어. 무슨 정신분열증이 들렸어? 당신 책임져야 돼. 당신 때문에 정신분열증 걸렸어. 아니 어떻게 정신분열증 걸렸단 말이니까. 당신 바보 같은 소리를 1년 동안 널 들어놓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당신 말을 듣는데 가슴이 꺼내지더니만 그냥 몸에 뜨겁고 몸이 덜덜덜 떨리더니만 당신 하는 말이 다 믿어지지 않냐. 내 머리에는 하나도 안 믿는 바보 같은 소리를 내 마음은 믿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정신분열증의 이학적인 정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는 안 믿으면서 속으로는 자꾸 믿는 거인 정신분열증이 걸려요. 그 당신 말 듣다가 내가 정신분열증이 걸렸어. 그 우리는 왜 우니까 아유 당신이 말하는데 자꾸 울음이 나오지 않아. 울음이. 그래서 참 좋은 병 걸렸다. 당신 이 병 걸려야 천당 가지. 이 병 안 걸리면 천당 못 간다. 이제 그 마음에 뜨끈하고 믿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당신을 중생시킨 것이다. 하늘나라의 생기가 들어온 것이다. 이제 머리는 다시 개조해라. 고쳐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쳐라. 당신 고치는 이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 성경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으면 당신 낫는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하루는 추운 겨울날 내가 난로를 쬐고 있는데 한 2시쯤 내 사무실에 학교에서 강의 마치고 들어오는데 막 씩씩하고 화를 내서 왔어요. 왜 화내니까 너무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려. 너무 새끼들.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해? 글쎄 말이야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교수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날 보고 전부 손가락질로 웃지 않느냐 말이야. 당신 같은 이학 박사가 어디 세상에 그런 무식한 소리. 저희는 이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병신 같은 것들이 말이지. 나를 보고서 웃지 않아요. 나를 보고서 나를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참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니 당신은 날 보고 얼마나 바보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 죽이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들도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나중에 그분 우리 교회 집사도 되고 아주 예수 잘 믿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참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전혀 백지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됐어. 그냥 막무가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데요, 그 부인하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이 꼭 꺼지더라고요.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 하는데 말이지. 나도 바보도 똑똑하진 않죠. 바보 비슷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는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의 바보는 아닌데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볼 때 완전히 바보로 보이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완전한 바보야.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렇게 바볼 수가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가지고서 성경 믿나요?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역사가 와야 믿어져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지혜요, 하늘나라의 지식이죠.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밤과 낮처럼 분별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안 주어져요. 그들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헌을 하려는지 몰라도 믿음은 안 주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지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신 증거예요. 구원받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15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신령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은 신령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판단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모를 때는 몰라도 말씀을 먹고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을 가만히 바를 때 이거는 좋다, 저건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거는 신령한 것과 어긋난다. 대만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을 보아서 좋다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할 때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늘나라의 일을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판단받을 거 있어요? 요사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개고기 먹는다고 판단을 해요. 개고기 먹는다고. 물론 개고기 안 먹는 게 좋지.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한동안에 애를 썼다가 요새 안 먹어요. 아무리 해도 자꾸 요래 샀는 게 그 여사 쓰냐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어. 그거 정말 탁 찢어가지고서 이래가지고 주는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그거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또 나처럼 먹어도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못한 사람은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게는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 부조 전례로 한국에서 내려오는 음식 문화고, 또 우리가 개고기를 먹어도 다시 말하면 집에서 기르는 이런 애견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잡아먹으려고 키운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황구가 같은 것.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애완동물 사랑하는 데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내가 한번 영국에서 설교할 때 그 문화를 모르고 개를 쫓아내듯이 마귀를 쫓아내고 했었습니다.
방 안에 개가 들어오는 것을 발길로 차가지고서 밖으로 내쫓듯이 마귀도 사태가 물러가라고. 와, 영국의 동물 애호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그 다음날 막 내가 설교할 교회 앞에 프라카드를 들고 와가지고서 막 영국에서 나가라, 물러가라 말이야. 이 무식하고 말이야, 나만적인 사람 물러가라. 대충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개복음 밖으로 나가라 했는데 뭐 저렇게 야단이야 말이야. 그런데 영국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영국 문화는 개는 집에서 같이 살아요. 마당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들어왔어. 우리 한국에도 요사이 개를 안방에 애견으로 가서 사는 그러한 문화가 들어오지만 우리 자랄 때는 어디에 안방에 들어옵니까? 우리는 옛날에서 개는 원래 마당에서 사는 거지 감히 안방에는 못 들습니다. 가끔 들어올 때는 어린애가 똥 쌌을 때 똥 먹으든지 들어오는 거지. 똥만 먹고 나면 또 쫓겨나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외국에 가서 개는 밖으로 쫓아갔다가 얼마나 혼이 나고 내가 아예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요. 잘못했다고. 내가 요 입술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문화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부조전례로 개를 먹어왔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이건 무자비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호라파나 미국 사람들은 말을 잡아먹습니까? 난 늘 그 말합니다. 말고기 먹어요. 우리는 말고기 안 먹잖아요. 개가 사랑스러운 만큼 말도 사람이 집에서 기르고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잡아가지고서 말고기는 스테이크 해 먹으면서 왜 우리 개고기 먹는다고 야단 법석을 합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급이 간이 굉장히 비싼데 급이는 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에 병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기계로가 입을 열어놓고 막 콩을 막 집어넣어요. 그이가 죽겠다고 하는데 막 콩을 막 집어넣어요. 강제로 막. 그래가 막 이 급이 뱃속에 그냥 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것이 간병증을 일으켜요. 간이 부어오르게 돼가지고서 간이 커지면 그 급이 목을 싹 틀어 잡아가지고서 간을 뽑아내가 먹는데 그거는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막 이렇게 안 먹는 게 좋지. 오늘 또 내 이 설교했다고 내 설교는 온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야단 법석이 날란지 몰라요. 틀림없이 날 거야.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내게 편지가 쇄도할 거예요. 조영기가 개먹으라 했다고 연 나쁜 놈이야 되냐고 말이야.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요. 문화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변화돼야죠. 그런데 지금은 먹되 서서히 안 먹는 방향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온 세계와 같이 살자니까 문화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없으니 서서히 안 먹는 방향으로 하되 그러나 우리 문화를 가지고서 외국에서 짓밟고 손가락질할 권리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 말 먹는 사람 보고 얼마나 짓밟을 수 있어요. 말을 먹는 사람. 너는 왜 말 먹냐? 우리 한국에는 말 절대 안 먹는단 말이야. 말은 애완동물이다 말이지. 타고 노는 말을 왜 잡아먹냐 말이야. 우리가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야 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매년에 2002년 월드컵에 동물 애호가들이 한국에 개먹기 때문에 한국 월드컵 보이콧하자. 막 그렇게 하다니. 옛날에 올림픽 할 때도 개고기 먹는다고 야단 법석을 해서 이름을 보신탕으로 바꾸었잖아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은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요. 세계가 한마당으로 노니까
특별히 외국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갖다 주는 우리 음식 문화는 우리 스스로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아침에 하나, 둘, 셋, 그만! 이렇게 안 바꿔지거든. 그러니 서서히 바꾸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 설교를 보고 있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내 말 단단히 알아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바꾸자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 있어서 나와 같지 않다고 남을 판단하면 분쟁이 끝이잖아요. 나는 최대한도로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납해야 돼요. 이 부부간에 결혼 생활하는 것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가 똥 맞을 수가 어디 있나요? 가장 어려운 것이 평생을 살면서 서로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건 태반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마음이 찰떡같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자랄 때 환경이 다르죠. 교육 환경이 다르죠. 생활 환경이 다르죠. 개성이 다르죠. 취미가 다르죠. 영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처럼 되락합니까?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지배할 수 없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크게 상처를 주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제껴놓고는 내가 싫은 것이라도 상대가 좋아하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거든 기도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해나가야죠. 조화를. 자꾸 내와 같지 않다고 자꾸 평론하고 비평하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안 맞다고 외국인들을 자꾸 욕하고 비평하면 국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하고 안 맞더라도 크게 우리에게 손상을 끼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 나라는 또 그 나라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야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볼 때 영 하늘나라 눈으로 보면 아니올시다로 살거든. 그렇다고 해서 막 모조리 막 안 믿는 사람 보고 이 사탄아 이 지옥 갈 사람아 이렇게 하면 같이 못 살죠. 우리 셀리드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밤중에 우리 집에 전화가 떼르르 왔어요. 전화니까 굵직한 끌끌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 당신이 이로선 본교회 목사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 교회 나가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내가 들어오면 마귀 들어왔다 하고 내가 나가면 마귀 나갔다 하고 자식 새끼들도 애미를 닮아가지고 있어. 나만 들어오면 지들끼리 마귀 들어왔다 마귀 들어왔다 내가 출근하면 마귀 나갔다 마귀 나갔다.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교육시켰어? 참 기가 꽉 막히네. 그래서 당신 부인이 우리 교회 나간 줄 아는데 어디 전화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구역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역장님 어떻게 말을 했기에 오늘 남편이 한 잔 먹고 나에게 저렇게까지 호통을 치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곁에 있으면 큰 소리 못하고 목사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만 듣고 계세요. 당신이 말한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지 뭐 마귀가 천사냐.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공중에 권세운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마귀는 마귀인데 마귀 보고 마귀라고 정면에 대놓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본인이 드는 데서 마귀가 들어왔다, 마귀가 나갔다, 마귀가 밥을 먹는다 하면 애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래, 전화를 끊었는데 아마 손이 발휘되도록 사과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구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리 마누라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보고 싹싹 비는데 앞으로 교육 잘 시켜. 그래서 내가 예,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하고 마귀라고 평론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 마귀의 영향권 하에 들어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야지, 사람을 보고 지금 마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만 해도 싹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지. 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해서 자꾸 평론하면 안 되죠. 안 믿는 사람 뭐 지 자식 지금 바보같이 말이야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고 혀 빠지게 버린 돈 11조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 손 들고 야단하고 완전히 지금 미쳤다고 말이야. 또 이렇게 평론해서도 안 되는 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 판단하고, 안 믿는 사람이 미쳤다 하나 걸쳤다 하나 그 판단은 내가 속으로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르친 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판단하죠. 사탄은 사탄인가 보다 판단하지만은 입으로 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우리 보고서 저건 바보 천치들이다, 저거는 광신자다 그런다고 해서 그 판단을 받고 내가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뛰고 날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와 하늘 의를 구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또 비평하는 사람도 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잖아요. 천당 가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 못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믿는 신앙에 관해서 비평과 평론할 때 판단받을 필요가 없죠. 어제도 어느 글을 읽고 보니까 어느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대교회를 가진 목사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아 보니까 교회를 돈을 들여서 크게 지어가 수만 명 모아놓고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기도한다고 정신없이 지붕이 날아가듯이 고함을 치고 전부 병신들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저 가난한 사람이나 판잣집 촌이나 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그 돈을 왜 교회에 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선교한다면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또 교회에서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주노? 기도하려거든 저 판잣집 촌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나 기도해주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왜 기도하노? 그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평론을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가지고 연결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책임졌으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죠. 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 보고 헌금 드려가지고서 그 귀한 성도들 돈 가지고 주의 사업해야지 왜 그냥 구제나 하고 말 바에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헌금합니까? 그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 말이 다 맞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맞았어 옳소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그게 맞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듣면 아니야. 틀렸어. 우리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모아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 육신을 길러봤자 몇 년 사느냐. 영원히 살 영혼을 기르기 위해서 선교사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틀려요. 어제 내가 그걸 저녁에 읽고 그것에 관념을 가지시면 속상해서 밤잠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히도 택도 없는 말을 한다. 정말 아예 한 푼어치도 가치 없는 말을 한다. 네가 예수 믿는 생활과 교회를 알고 하는 말이냐 전혀 모르고 하는 말 아니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것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라 들어. 그리고 참 잘 잤죠. 우리가 세상에 평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평론하는 걸 받으라 원통과 억울하다고 나도 반박하는 글을 써야지. 나도 그냥 대들어 싸워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 판단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판단으로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살아갈 따름이지 세상 사람이 하락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건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께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혼이 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고 로마 사람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취소하세요.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한다. 아니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혼이 났어요. 왜냐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우리는 조그만 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 주님의 마음이거든. 뭐 주님 마음 알지. 우리의 수입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려라. 주님의 마음이죠. 어제 글 찍은 사람 보니까는 11조 낸다고 욕을 굉장히 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속여서 11조를 빼앗는다고. 선량한 사람을 설득해서 속여서 11조 빼앗아서 뭐 해요? 11조는 우리가 주님 사업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11조 헌물을 내 집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보라. 주님의 마음.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11조 드리고 또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천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고 난 다음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에 즐겁게 일한단 말이에요. 저도 안 가집니다.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우리 내 밑에 있는 주의 종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척척 잘해주면 저 사람 내 마음에 꼭 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해주니까 내 입에 혀가. 그러나 얼토당통에 지 마음대로 말하면 내 마음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저 사람은 말이야 내 밑에서 일하면서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내 마음과 부딪히고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여러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다 차별이 있지만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이 성경은 사람을 분별할 때 육의 사람, 이는 전적으로 영이 죽은 사람, 성령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이 와 있어도 아직도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신앙을 막 섞어서 사는 사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완전히 성령이 없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지옥 가는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구원은 받기는 받았으되 성령이 그 속에 있기는 하되 아직까지 세상에 인연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한 발자국 두고 하늘나라에 한 발자국 두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님 중심에 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왕성해지고 강해지지만은 육신의 사람이 많으면 이것은 세상에 한 발자국을 놓고 교회에 한 발자국을 놓기 때문에 세상도 세상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도 교회대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돌담을 쳐놓고 돌담 안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돌담 밖으로 감나무가 가지가 일어나서 감이 달리면요, 그 가지는 보면 깍대기가 다 벗겨져 있어요. 왜? 주인은 돌담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감을 딸까 싶어서 그걸 딸라고 미리 딸라고 때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또 담 밖으로 나왔으니까 따먹으려고 때리고, 그래가 담 밖으로 나와 있는 가지는 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주인에게 얻어맞고 손님에게 얻어맞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담 밖으로 이렇게 한 발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갈까 싶어 때리고, 마귀는 또 빨리 세상으로 나오라고 때리고, 그러니 하나님께 얻어맞고 세상 마귀에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죠. 아예 담 밖으로 나가려면 확 나가버리든지 들어오려면 확 들어오든지, 걸쳐있으면 아주 고통을 당해요. 걸쳐있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중심으로 딱 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육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확 나가버린 사람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소속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안 소속한 사람 같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비단 보따리에 성경을 꼭 비단보에 싸서 왔어. 보에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교회 안에 와서 그 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서 성경을 펼치고. 그래서 내가, 야, 이분 참 굉장히 성경을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났어. 야, 어찌 교회 올 때마다 이 비단보에 이 성경을 사서 오셔서 이거 풀고 또 예배보러 갈 때는 비단보로 사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아직까지도 믿음이 시원찮아서 성경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웠어요. 이 보자기를 사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자기를 사서 가지고 와서 예보고, 그 다음에 또 갈 때는 보자기를 사서 이거 들고 또 나서도 극장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들고 내가 극장에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자기를 사서 극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술집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럼 성경은 가지고 오지 지금 말라고 그렇게 사서 들고 다니니까 옆을 보니 이 마누라가 내가 성경 안다고 살 수 없게 만들어, 살 수 없게. 자꾸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성경 안 가지고 오고 싶지만은 마누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따리에 사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오기는 오지만은 세상에 아주 꽉 들어 차가지고서 완전히 세상으로도 못 나가고 완전히 하늘나라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타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많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냐고, 부끄럼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와 중간에서 타협해서 사는 그런 사람. 이건 마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오줌도 싸고 똥도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사람이 아니진 않느냐. 우리 집안 식구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한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줌도 싸고 똥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 식구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줌을 싸고 똥을 쌀 때 오줌을 치고 똥을 치면서 빨리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놈이 빨리 자라가지고서 이제는 똥 오줌 가리고 자기 앞길을 가려서 살기를 부모님들이 늘 원하지 않아요.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린애기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세상 것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똥오줌 사요. 그런 주님께서는 어찌하는지 그 똥오줌 치워주시면서 영적으로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안 자라는 신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안 자라는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에 자라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할 때 굉장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들과 대함같이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고. 2절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해. 어린아이들은 위가 약하기 때문에 밥을 먹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옛날에 시골에는 양추질 하는 게 그거 없지 않아요. 1년 360일에서도 양추질 하기 때문에 이가 누렇게 돼 있죠. 옆에서 이야기하면 구린내가 확 입에서 난.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감이나 무슨 과일도 있고 강냉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입으로 엄마가 씹어가지고서 그 입에 막 양추일 따놓고 막 그런데 그걸 씹어가지고서 쳐다보고 어린아이에게 내어주면 그걸 좋다고 받아먹어요. 어린아이가 받아먹고 또 저거 달라갑니다. 난 장성 왔을 때였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거 보고 막 꾸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금방지게 자기 아들 애도 아닌데 할머니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먹던 거 씹어가지고 내가 너무 애에게 먹여줘요. 그러면 그걸 또 좋다고 받아서 싱글벙글하게 먹어요.
그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자기 먹을 거 딱 골라서 먹지. 이 신앙이 어리면은 어느 곳에서 받으면 2단에 가서도 아멘, 3단에 가서도 아멘, 어디 기도실에 가서도 아멘. 막 그래서 그냥 받아 먹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설사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막 온갖 설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딱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젖을 먹어야지 댕기면서 이렇게 남이 씹어서 주는 거 막 얻어먹고 하면 큰일 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아무 교회나 돌아다니고 막 아무 집회나 돌아다니고 산기도로 어디로 던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니까 얘는 아직까지 밥을 못 먹어요. 얘는 젖 먹어야 돼요. 이유식으로 먹어야 돼요. 얘는 죽을 먹어야 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부모가 키울 때는 어린아이에 맞도록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데 정한 교회, 정한 주의 종을 떠나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이유식이나 죽을 먹입니까? 막 그대로 그냥 떡을 그냥 입에 쑤셔 넣고 말이야. 불결한 음식도 막 자기가 씹어가지고서 자기 침하고 막 온갖 입에 더러운 거 섞여가 막 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버려요. 잘못 믿어가지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딱 교회와 주의 종을 정해놓지 않고 막 떠돌아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 그들이 육신의 수혜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고 밥을 못 먹였다. 저지라는 것은 신앙의 아주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병고침도 받고 축복도 주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저지예요. 이것은 조금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의미와 책임을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11조도 드려야 되고 남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신은 셀 리더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시청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담이 돼요. 밥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담을 못 견디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꾸 주는 것만 해요. 예수 되면 구원도 공짜로 주고 병도 공짜로 낫고 그냥 축복도 공짜로 주고 그냥 기쁨과 평안도 공짜로 오고 그건 저절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자라면은 이제 점점 책임을 이제 당신은 셀 리더가 됐어요. 아니 난 못해요.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이만 집어내받고 자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셀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셀 리더 됐어요. 이제는 자랐으니까 11조 드리세요. 이제는 그러고 노방전도도 하고 선교사역도 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희생 봉사하는 곳으로 나가는 사람은 장성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밥을 먹어요.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어려운 임무와 책임감을 걸머지는 말씀도 능히 받아 먹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그거 못합니다. 조금 더 임무와 책임을 걸머지우면 떠나가버리고 말아요. 내가 제일 처음 불광동에서 복음 전도할 때 뭣도 모르고 처음 나온 사람들, 그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절로 먹였으면 좋을 걸 가지고서 나오는 사람 보고 전부 다 내일부터 11조를 가져라. 꼭 11조 가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마라.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교인이 없어요. 전부 다 젖만 먹는 사람이 11조 가지 않으면 오지 마라 하면 나는 깨닫고 더 올 줄 알았는데 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밖에 소문이 쫙 나기를 저 전도사님이 우리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깝지를 뺏기려고 왔다. 자기가 잘 먹고 자비려고 깝지를 뺏기려고 왔다. 그래서 또 그 몇 사람 되는 사람 다 신방 가서 내가 11조 내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 가지고 내가 한 푼도 안 먹을 테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월급도 안 받는 사람이고, 또 월급 받을 월급 돈도 없고, 당신 주는 거 다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당신 주는 거 지금 받아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서 우리 천막 찢어진 것 좀 깊고, 그래서 이 계단도 좀 고치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쓰지, 나 한 푼도 안 썼으니까 내가 값질 뺏기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설득하고 달래가지고서 겨우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11조 말 입에도 내지 못했다고요. 어린아이들 죽막 먹는데 밥을 먹으니까 당장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다 자라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2절에 보면 2절을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니. 밥을 먹이면 감당을 못하고 지금도 못한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바울이 볼 때는 기가 막힙니다. 교인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아직 잘하지 못해요. 밥을 먹고 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해야 되겠는데 자꾸 자기만 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그저 어릴 때는 자기만 알잖아요. 무엇이 자기에 달라가죠. 이제 장성하면 이제 부모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심부름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부모하는 일에 거들어주고, 나중에 완전히 장성하면 이젠 부모들이 늙으면은 생활비도 대어주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완전히 장성한 자식들이 되잖아요. 장성할수록 남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의리를 쌓일수록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 때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이타주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봉사한다, 헌신한다,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희생봉사한다, 이건 벌써 장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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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아직 젖만 먹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냐, 쉽게 가슴에 써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요일을 나오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셀 리더들이기 때문에, 시니어 셀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장성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들인 줄로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날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씹어서 죽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먹이잖아요. 주일날 설교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만들어서 먹이는 겁니다. 딱딱한 밥을 먹이면 처음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어서 딱딱한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